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또 항상 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만족감 갖고 내가 행복하려고 해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지난번에 뉴욕을 다녀왔어요. 뉴욕을 다녀올 때 비행기를 타고 쫙 가는데 밑에 미국 땅이 쫙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쭉 이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쫙 가요. 또 기차를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근데 요새는 기차가 옛날 시골에 다녔던 그런 완행열차가 아니었고요. 완행열차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 시속 340km. 나중에는 비행기 속도만큼 달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차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벌써 서울을 떠났다 싶으면은 수원이고, 수원을 떠났다 싶으면 벌써 대전이고, 뭐 떴다 싶으면 광주고, 대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막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저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문명이 발달해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고민이 많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전기의 이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곳곳에 세워둬요. 그럼으로써 이 원자력 발전소는 천의 자원이다 해서 여기에 따르는 뭐 부가적인 그러한 공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지진 나고 한번 터지니까 일본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회도 제대로 못 먹어. 지금 나오는 모든 회에는 방사선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또 회 먹는데도 다 불안해한 거예요.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들 마음 가운데 진짜 평화, 평강을 갖기 위해서 발전해 왔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만족해 하거나 행복해 하거나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강을 가져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게 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게 바로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고해 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용어로 구원이다 하는 구원이 뭐냐? 사전적 용어로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로 열고 기독교 용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거를 구원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죽음의 환경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의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런데 4절에 가갖고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뭐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절에서 3절의 상태에 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우리를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서 4절로 넘어갈 때 그 밭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두 대락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예? 이게 4절 이하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구원이 도대체 그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1절에서 3절에 관련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서 3절에 관련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붙잡혀갖고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욕심껏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걸 알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아멘? 그게 불쌍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불쌍해갖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살아. 이러면 어떠한들, 저런들, 어떠한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네들 보세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고전 드라마도 보잖아요. 팔자보니 이래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자식 새끼 집 나가면은 그냥 정화수 떠놓고 그냥 그 답답한 마음 가는 길 없어가지고 뒷마당에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 얹어놓고 그냥 비는 거예요.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늘에다가도 빌고 달에다가도 빌고 나무에다가도 빌고 돌에다가도 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통제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어떤 사람들은 작은 만족감을 가져요. 제가 얼마 전에 믿지 않는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사이트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일상을 쭉 적어놨어요. 하는데 그 나머지 그렇게 보면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너 참 작은 행복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직장생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시간 남을 때 동료들과 같이 술 한잔하고 가족들도 데리고 어디 놀러도 가고 또 시간 날 때 수상스키도 즐기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 그러면서 거기에 써놓은 거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는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어디에는 부럽다. 넌 그런 시간도 있냐?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언제 너만 가지 말고 나도 좀 불러다오. 뭐 이런 댓글들이 거기 써 있어요.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아니, 인생을 이걸 마치 이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것이 또 마치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실제 구원이 필요 있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음들도 모르고 내가 구원 받아야 될 이유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니까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우리가 정말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받아라. 지금 이 같은 삶이 다가 아니다. 구원받아라 하는데 구원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살아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왜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냐. 이 구원을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삶의 형편과 또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개인주의로 흘러버리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가득 차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마음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해서 산에 가가지고 뭐 몇 박 며칠 또 몇날 또 평생을 마음관리하면서 살아간다. 돌을 닦아 30년 동안 산에 가서 돌을 닦아 30년 동안 산에 가서 돌을 닦으니까 어때? 돌만 반짝반짝해. 돌을 닦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또 자기의 지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나는 이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내가 묶여있지 말고 위에 한번 서보자 해서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고 열심히 한번 돈을 한번 좀 벌어보고 또 명예를 한번 가져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스스로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이제는 허탄한 데 가서 빠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 이제 잡신들을 찾아가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그러한 그 미신적인 거에 빠져서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한국에 어떤 가짜 목사가 걸렸다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거 또 목사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맨날 목사만 걸려? 왜 또 목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교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뭐 신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무슨 사기꾼이야. 그래서 한 가정을 그 딸이 셋이 있는 그 한 가정을 완전히 그냥 막 성적으로 가정적으로 완전히 파탄시킨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따라가고 어떤 교가 생겨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한계점에 부딪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은 그때는 그 환경을 어떻게 풀어보기 위해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찾는단 말이에요. 그 찾다가 찾지를 못해. 찾는 것도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가고 이게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을 스스로 마감해야 돼요. 이게 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장난. 따라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 구원의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그냥 그 상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다. 자, 그러면은 구원은 어디서 오냐? 구원은 어디서 오냐?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열심히 해서 구원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지만은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신자였다. 이런 상황이 답답했던 마음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인간성을 서로 보이면서 알면서 상대방을 짓눌려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절에 가서 숱하게 절을 해보고 그 스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물어나 봐도 문제가 해결이 돼? 안 돼. 만약에 온 인류가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지금 인류의 문명, 지금의 환경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랬다면은 공산당이 추구했던 유토피아가 벌써 돼 있어야. 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다면은 수천 년 동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다 했다면은
무언가 아름다운 세계,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었어야죠. 그러나 이루어졌냐 하는 거예요.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럼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받고 깨닫겠습니다. 천주교 신비였던 그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냥 자기를 자꾸 죽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덧 로마서를 읽던 중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행위로 뭔가 노력해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나옵니다. 그때부터 면죄부하는 것이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 천주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적인 일들이 다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뛰쳐나와서 탄생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그 아는 것이 그것도 복이야.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한다면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제한된 지식, 제한된 능력, 제한된 아주 한계가 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된 인간이 그 제한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것이라고 하는 건 다 바로 뭐야?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5절로 9절 한번 쳐요.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뭐라고 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 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사국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경쟁인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육신의 일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그러한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음행했고 더러운 것과 호색했고 우상숭배도 했고 술수를 하고 원수를 맺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시키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에 딱 걸려버리죠.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내가 뭔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그러니까 탈피할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술 많이 마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고 힘없고 어려울 때 술을 그냥 밤새 마셨어요. 새벽 4시까지 마셨어요. 4시까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자유해 이게 아니고 나는 왜 상졌어? 내가 왜 이럴까? 외상값만 늘어나고 볼펜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고 다툼과 미움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외상값 늘어나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좋아할 리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순환이야. 열받으니까 또 어떻게 나가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또 마시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오늘 취하니 내일도 취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야 술. 왜요? 술 넘어가니까. 술은 끊어지지도 않아. 왜요? 액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 이놈의 술 이가 못된 술 내가 아주 그냥 다 먹어보고 없애버려 내가 딱 그냥. 그런 술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만들어. 여러분 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인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에베소서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8절 죄송합니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돼. 그죠?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게요. 왜 가로 열고 이렇게 썼을까? 이건 강조야. 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확 오는 마음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노력과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도 안 되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준 거라고 막 너희를 함께 살리셨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냐니까 거기다 가려 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이게 은혜라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아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 이렇게 보여진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국률, 일방적인 그 큰 사랑, 즉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 따라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랍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너희가 자체에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또 너희 행위에서도 아니에요.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해보려고 착한 일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라. 그렇다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날까? 구원은 믿음으로 날까?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누구에게 믿음? 나의 나의 믿음은 나의 행일까? 아니요,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행위잖아요. 트릭 퀘스천. 아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믿음인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도 와요. 와갖고 그거 나도 믿고 싶다고. 그 사람이 믿고 싶다니까? 믿고 싶어요. 나의 믿음 갖고 믿고 싶어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단어가 뭐냐? 학자마다 다르더라고. 은혜를 가리키는 말도 있고 믿음을 가리키는 말도 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즉 은혜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나의 노력이야. 왜? 내가 3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 믿음이 생길까? 네? 내가 성경을 갖다 천도한다면 내가 믿음이 생길까? 내 노력이에요. 왜? 1000번을 읽는 나의 노력이라니까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플로리다에 연쇄살인, 한 50여 명을 연쇄살인범이 잡혔다 그랬어요. 그 잡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뭘 했나 해보면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읽고 있었대. 아니,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의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지. 아니라고.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믿어지는 그 과정을 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는데 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 통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되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나의 확신, 나의 믿음. 어떻게? 난 잘 될 거야. 믿습니다. 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자기 확신이야. 신리학이 불현듯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심리학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마인드 컨트롤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인도 선교에 한 5,000명의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다. 그럼 믿음이 생길까?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믿음을 하루에 잘못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가정에 100만 불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내가 그냥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셔야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이제 앞으로 좀 얘기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 가운데, 믿음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내 머릿속으로 내가 한번 이걸 해보려고 하고 내가 그냥 노력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9절에 뭐라고 되니까 10절에 뭐라고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10절에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는 누구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자 이는 누구든지 뭘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랑이 나와요. 자랑이 나오더라니까요. 저거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신앙생활이 아니고 짧아.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개척교회 나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랑이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뭐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함에 단 1%도 포함시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1%라도 거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필요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왜? 택하신 족속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를 존귀한 자로 여기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우리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난 인생을 쫙 쳐다보니까 구원이 있음도 몰랐던 시절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하는데 다른 거, 이 구원의 성격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렇게 딱 묵상하되 할 때 갑자기 구원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감동이 오면서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구원이 있음도 몰라.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그냥 인생이거니 그렇게 살아. 그냥 한평생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요? 한이 있다고 그래요. 이 한이 많아. 그렇게 외세에 침입받고 그렇게 그냥 억압받아 살아가고 그렇게 탈취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마음의 한이 늘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그런 한이 있고 남편에게 구박받고 버림받은 그런 한이 있고 전쟁 나면은 그 외국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농락당했던 그런 한이 있고 못 먹어서 한이 있고 불쌍해서 한이 있고 이 한이 넘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을 그냥 갖고 살아. 그냥 살아.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유 너나 가져. 나는 그냥 10원이면 돼. 뭐 그냥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 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고 왜 인생이 그렇게 만족감이 없고 그 인생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고속철철이 생기고 달나라까지 뭐 가는 것들 넘어서 더 멀리도 가고 상상을 초월한 문명이 이렇게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행복감이 없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쫓겨 왜 이렇게 바쁘고 대화가 없어요. 정서가 없고 감정이 없고 시를 읽는 것도 없고 그림을 감상할 시간도 없고 조용히 앉아서 음악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어요. 워낙 빠르게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못 따라가면은 따라갈 수가 없고 그냥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도 안 돼. 이게 무슨 행복이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네. 이 자리 가운데서도 아직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자 보세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됐어요. 그의 만드신 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어.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변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새롭게 만들었다.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천하디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와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죠?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는 여기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 이걸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죠?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 말 자체에 깊은 뜻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믿음과 동시에 나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벌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 선한 일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쉽게 나가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지만 이 함께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함께 연합 주님과 나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려지고 그리고 승천해졌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죽은 자였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이제는 살아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선한 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과 또 나는 그 선한 일을 받고 나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 해당되는 선한 일이란 바로 뭐냐?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어디요? 네? 19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19장이 아니고 22장 한번 찾아보죠. 22장. 마태복음 22장 우리 귀한 말씀 37절로 40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최초 죄짓기던 아담과 하와의 고백, 아담의 고백,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뭐야, 내 몸에서 나왔은지 당신은 여자라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당신은 곧 나입니다. 나의 분신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당신은 나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나입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해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곧 나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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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선한 일 가운데 늘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본성, 즉 죄진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자꾸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들 삶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 선한 길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의 날, 즉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자꾸 인도하셔. 어떤 걸 통해서? 징계와 채찍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기어야 돼. 알아서.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알아서 해야 돼. 근데 내가 알아서 하려도 안 돼. 왜? 그 내 행위가 내 노력이 되니까 자꾸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다가 이번 선교를 위해서 한 5만 불 선교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래봐도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선교를 비록 안 가도 아니 나 말고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걸 자랑하지 말라.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 뭘로? 징계로, 채찍으로.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꾸 오셔서 그 선한 일로 착한 일로 이루시는 그 방편이 바로 뭐냐?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거듭 태어난 새로운 사람임을 늘 자각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대화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우리 술 마실 때 말해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이게 자꾸 옛날 생각나.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멘. 내가 막 그래도요 막년에 내가 술을 아주 그냥 한 대 파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그거로 가. 그리고 어느 날 집에 가면 그때가 좋았나? 뭐 이런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관계에 시험 들면은 차라리 옛날 같으면은 둘이 만나가지고 저녁에 술 한잔 딱 하고 풀 텐데 이건 같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 더더욱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깜빡 속는 거였더라고요. 네? 속는 거였더라. 그래서 진짜 맥주 한 잔씩 하고 푸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네? 예수 믿으면서 방법은 그 방법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그 은혜 그것만 우리는 감당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선전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눈꼽만 치라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만 가운데 충만해 주시고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기를 원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가까이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아무도 가지 않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너가 구원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